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 감격하여 오늘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 시간에 저희 위에 임재하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하옵소서.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더운 여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십소서. 또한 이 시간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한없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치료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힘주시며 해결의 길을 열어주심과 동시에 든든한 믿음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달력을 쳐다보니 한 해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세월의 무상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너무나 허무한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허무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세상에 말을 할 수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신앙생활 더욱 잘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저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만났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히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성지 고등학교와 우리 부산 외대를 드나드는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실력과 인격을 쌓아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가르치며 이끌어가는 우리 교수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사명감과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불어닥치는 온갖 재해들을 바라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지구의 온난화, 일본 지진의 공포, 산불, 홍수, 사막화, 우박, 태풍과 허리케인 등 각종 재난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뜨거운 날씨와 열대야를 겪어보니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으나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셨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며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재난들로 하여금 세상 종말이 갑자기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뇌리에 되새겨집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상 종말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것 같이 성령의 기름과 믿음의 등불을 잘 준비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의 저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셔서 주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아노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멀리 옮겨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소서. 이제 단위 위에 세우신 우리 신재철 목사님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7배나 더하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말씀 듣는 저희들 하여금 아멘과 은혜가 넘쳐나서 왕이신 우리 주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며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과 행위의 이 척도로 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이 책이 사람의 역사를 담고 있다면 다윗이 간음죄를 졌다든지 살인죄를 저질렀다든지 하는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인데요. 이 최초의 선악과 귤의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 때문에 첫 조상인 아담이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다는 말이고 구속을 받아야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은혜 언약이죠. 구속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노아 시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지칭하는 것이죠. 혼합돼서는 안 될 상황인데 혼합이 돼서 결국 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예수가 초림하기까지 그리고 재림하기까지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노아가 받은 언약을 학자들은 보존 언약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담과 노아 시대 때는 전 인류를 상대로 전개하기를 원하셨는데 노아 언약 이후에 노아가 술 취하고 또 100년쯤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바벨탑을 쌓는 등 이런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구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길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실제로 그 자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들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자손은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베들레헴 땅, 성장하실 나사렛 땅, 전도하실 갈릴리 땅,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루살렘 땅이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를 받는 태도와 달리 저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요구했던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을 세웠죠. 이 쪼갠 고기 사이에 피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횃불이 지나갔다 이 말은 네가 믿지 못해도 나는 너에게 한 번 언약한 거 약속한 것은 목숨을 내놓고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에게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16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종살이한 후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혹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876년에 야곱이 70명으로 야곱에 들어가서 야곱이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이 지난 BC 1446년에 애굽에서 대략 200만 명이 나오게 되는데, 400년이라고 기록된 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품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6절이 해결을 합니다. 야곱 때 70명이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4대만인 모세 때 대략 20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만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한 세대는 100년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4대 만에 정확하게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00년, 4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430년을 400년으로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모세 때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18년 동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분배를 해서 정복과 분배를 정확하게 이루게 되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약속대로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죽고 나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대략 336년 사사시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비극이 생기게 됐죠.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오늘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330년이라는 사사시대의 비극이 왜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비극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씀은 사사기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사실 이 왕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선물인데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 이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거든,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사람이 왕을 택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택해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된 말씀에 보니까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내 형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중에서 왕이 되어야 되지 이방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번째가요, 왕은 언약을 준수하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왕은요 평생에 자기 옆에 그 말씀을 두고 읽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 왕이 먼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왕이 언약을 준수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권이 장구하게 이어진다, 세습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9장을 보면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첫 왕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세워지지 않고 사람들이 택해서 세웠는데요, 여룹발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한 행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왕은 원칙적으로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세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지로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언약을 준수한다면, 여러분, 그 언약을 준수한다는 이유 때문에 왕권이 세습되는 것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범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구원했습니다. 범죄, 징계, 회개 기도,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4개의 사이클이 사사기에 7번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세웠던 사사들도 함께 타락하는데요, 처음에 세움을 받았던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드보라 선지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부터 마지막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이 이 사사시대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비극이 있었다. 그러나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나요? 실제로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들의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두 번째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왕정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비극이 아니라 인간 왕이 있기 때문에 비극이 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이 왕을 세워주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왕이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성경 본문에 3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가 싸움,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라면서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린다. 왕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들을 데려다가 싸움을 시키고 전쟁판에 내몬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왕이 세워지면 계급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8장 12절에 왕이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철저하게 왕을 위해서 계급이 생기게 된다, 차별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죠. 왕이 세워지게 되면 세 번째로 착취가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모두 다 착취에 관한 말씀인데 12절 대표 구절을 보면 왕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자기 병거의 제도를 만들게 할 것이다. 왕이 자기 왕권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 백성들을 착취한다, 그 말입니다. 계급과 또 전쟁과 착취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인간 왕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웃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여러분 이 군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징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이웃 나라에 이렇게 철저히 블레셋과 같은 나라에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셨는데 이제 인간 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인간 왕을 통한 간접 통치를 원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 규례를 약속했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 통치와 달리 인간 왕을 세워서 간접 통치를 할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8절에 너희가 기도를 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이어 남북조에서 모두 42명의 왕이 세워지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들의 죄악을 논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를 논할까요? 이제 왕이 어떤 사람이냐, 왕이 어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할 때 백성들이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정시대 때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왕의 범죄를 중심으로 해서 왕정시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의 기록이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준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다윗 왕을 따라간다라고 표현된 8명의 왕은 그래도 언약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거나 준수하는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다 하는 왕들은 몽땅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왕들이 언약에 신실하면 왕위를 계속 세습시킨다고 했는데 오래 참아주신 거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몽땅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니까 주전 720년에 아수르의 몽둥이를 통해서 망하게 했던 겁니다. 이를 동호 남쪽 유다 정통 왕가, 예수님이 와야 된 유다 지파가 있었던 왕가가 깨달아야 되는데 135년 동안 동일한 죄를 거의 답습을 하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인간 왕들의 면면을 생각하면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그리스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뜻이다라고 하는 이 직분의 명칭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본명은 구원, 예수죠.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왕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참된 왕, 만왕의 왕이고 무죄 성결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인간 왕을 세웠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납니다. 왕이 잘못하면요, 백성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경건해도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좀 부족해도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것이죠. 이렇게 왕정 시대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고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이상 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후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다는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인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죄 문제를 속량해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남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왕권을 자신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룬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우선,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왔고 죄가 없는, 흠 없고 점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한 대로, 또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또 제가 설교한 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이미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왕으로 재림을 하시게 될 텐데요, 메시아 예수님의 왕 사역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구원받은 백성인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전적인 심판 행위에 따라 달려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백성의 행위로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그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 은혜로, 주권적인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왕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동참할 수도 있고 구원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 신실하게 드리는 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한다면 이미 왕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 갈 영벌을 받을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속량하고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 왕으로 인해서 응답을 잃어버린 백성의 기도,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하므로 이제 내가 왕을 상대하지 백성들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 왕 때문에 막혔던 이 응답을, 백성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닿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이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충보하신다, 그 말이죠. 이것이 왕을 세운 중요한 하나의 규례가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성자 예수님이 중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신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를 현재 드리고 있는 거니까 현재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 인간 왕을 세워서 막혔던 기도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구약은 예수님을 예비한 책인데 예수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언이 456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면, 마지막 예언은 말라기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공의로운 해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확실하게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구약의 예언 가운데 이사야 53장이 예언 중에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지 않고 순환의 메시아로 여러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초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이 남았죠. 여러분,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인간의 잘못으로 물 심판이 더러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계시록의 16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불심판입니다. 물심판은 이미 시행된 심판이지만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에 불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완성된 건 아닙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됩니다. 왕으로 초림하셔서 성취하시고 왕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을 하십니다. 이때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은 우리의 믿음의 터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신앙의 터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예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공적,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엘곤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2절에 나와요. 공적이 나타나고 공적이 밝혀지고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물에 빠지면이 아닙니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잘못 해석하면 금은 보석과 같은 믿음, 불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고 나무와 풀과 집같이 불이 났을 때 타버리는 신앙을 가지면 지옥 영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요.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신앙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신앙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이 타버리는 그런 흔적이 없어질 그런 이 신앙을 가졌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한편 강도가 주의를 지켰습니까? 교회를 나가봤습니까? 전도를 해봤습니까? 주님을 믿었다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에 동참했죠. 이걸 번전 구원이다 혹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심판이 있어도 금은 보석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성도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게 타서 교회가 구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집에 금반지 하나는 남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탔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금은 보석은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까지 구원받는 예수님의 재림 그 시간까지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걸 요구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이 땅에 살면서 오늘 기도하시는데 100살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러셨는데 그 장로님은 120세는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 신방 받았습니다. 예수님 재림 안 하셔도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보면 밝혀질 그날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공개되는데 그 신앙이 뭡니까? 상급 신앙입니다. 행함에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선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교회에 나가기 싫다가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교회에 관심이 생깁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빛과 소금된 생활의 강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종말이죠. 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님의 본에 따라서 맞추는 성화생활의 고도의 노력을 당해서 그 성화된 삶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는 사명을 감당하면 왕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아 대망해야 되죠. 주님 재림을 대망해야 되죠. 근데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금은보석과 같은 신앙을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해 주실 때 오늘 설교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적적 삶,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맞추는 방법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수단으로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도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선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을 움직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미 주님 앞에 복받은 존재인 것을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은 소득의 11조와
여러 가지 종목의 감사와 선교와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받는 제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지고등학교 미래의 소망들이 함께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와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에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것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선교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외부 교회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당의 결의를 통해서 외부에 나가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선교회 원례로 모이고요. 참석한 모든 우리 대학교의 가족 여러분은 식권을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교회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5장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 영광 목적적 삶을 살기 원하는 대학교의 모든 지체들과 이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 대학과 고등학교 기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하라